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아옵소서. 참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힘과 용기와 참으로 우리의 복락 주시는 근원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누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시인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늘 주의 말씀 되었도록 주의 도구로만 쓰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선교대회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탔나요? 별로 타진 않았을 겁니다. 실외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늘 어딜 가도 호텔에서 예배하고 세미나하고 그게 위주다 보니까 다낭거기가 유명한 세계 3대 비치가 있는 아주 멋진 미케 해변이라고 있는데 모래톱 하나 못 밟아봤습니다. 멀리서 쳐다만 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지내온 20년의 선교 사역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대로 사용될까 또 헌신할까 그것을 귀하게 나누고 온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올 때 그냥 우리 권사님들 나눠 드시라고 G7 그 마야 커피로 유명한 그 베트남 커피 사왔으니까 생각하시면서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 이름과 여러 개념들 하나님의 본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맡은 분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앞에다 뭘 붙이죠. 사랑의 하나님, 혹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붙일 때에 거기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기 경험적인 부분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받았다는 감격 있는 사람 뭐라 할까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가 평안이 느껴질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감사하고 평화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침 속에 그런 자기 하나님의 본성을 고백한 말도 있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말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있길래 여러 이름이라 그럴까 그러시죠.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뭡니까?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외에도 승리를 얘기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화평을 얘기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 치유를 허락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어떨까요? 신약에 넘어오면 가장 극명한 하나님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신약에서 아주 극대화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런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끄덕끄덕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이 쉬운 말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의 기록 속의 사랑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랑이 뭐냐 하면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건 보통 어떤 연정에 의한 사랑,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눈 맞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황홀해지는 그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의 사랑이죠. 근데 이것과 좀 다르게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정적인 사랑,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랑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네,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범접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우리 삶에 이루기도 어려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면서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써져 있기는 아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하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랑 못하고요,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실 때 똑같이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때도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아는 걸 아십니다. 세 번째 또다시 물으실 때에 얘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라고 이제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필레오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미 사도조차도 이 권면이 얼마나 큰 권면이길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셔도 아니요, 저는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정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2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엄청난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게 뭔 엄청난 권면이요라고 할 때에 요한 1서가 쓰여질 때에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별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가 지은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을 말했죠. 그 스스로가 이미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이 사도는 어땠습니까? 주의 곁에 기대어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는데 이름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요한이지 알았던 거죠.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사랑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고, 또 그가 쓰신 이 요한 1서에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이 언급 속에는 총 46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란 말이 31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에로스의 사랑, 필레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 요한 1서가 쓰여지는 동안에 그는 매번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우리가 흔히 감각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얘기할 때 쉬운 얘기죠.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요. 또 그리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원어로 들으면 그게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집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거든요. 인간적인 사랑도 완성이 안 돼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서지도 못한 우리가 어찌 뛰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사도는 전혀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관해 얘기할 때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의 복음성가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사랑이란 말을 9번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사도 바울도 에로서의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에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기가 너무 어렵고 그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한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가페 사랑을 딱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9번 아가페를 언급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의 은사적인 측면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랑이 어떤 은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자랑하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서로 막 자랑할 때에 얘들아 그런 자랑거리 별거 아니다. 방언하는 게 그거 뭐 별거냐? 예언하는 게 그게 별거냐? 그거 아니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은사를 설명할 터이니 너희는 들을진저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은 바울이 은사로서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총 46번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31번을 언급하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아가페의 설명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는지를 그걸 알려주려고 사도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 앞에서 우리가 봅니다.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확정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명제죠. 딱 한마디로 뭐는 뭐다라고 딱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는 걸 우리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 명제 속에 하나님 진리는 바로 명제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딱 선포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반박할 이유가 없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진리요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진리요? 왜 이게 명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와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게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명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가진 하나의 제한 혹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영인 존재를 물질을 가진 인간이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고 믿을 만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입니다. 믿는 이고 믿지 않는 이고 상관없이 우리는 물리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계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계시가 다른 게 아주 황홀경 가운데 뭔 말씀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게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낸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 하면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낸 중에 최상의 가치, 음성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계시의 사건은 없는 거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는데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병들어 고달픈 사람들,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고 병들었으면 그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너무 압박받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귀신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다 만나주셨고 온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사라집니다. 어디 비교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기까지 헌신하셨던 그 주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요. 그 확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였고 그 천성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랑은요, 소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 사랑 다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려고 만났는데도 얼마나 서로 다투고 얼마나 질시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떠들겠다고 웬 남자가 가스총을 들고 와가지고 쏴버린 그 사건이 보도된 걸 봤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사랑하기만도 모자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저마다 분노와 또 서로 시기와 또 질투와 미움과 그런 감정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에로스도 그 모자란다는 거죠. 필레오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아가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만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모자라고 이와 같이 부족해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파와는 사람들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꾸 작아지기만 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의 포부 앞에서 참으로 주의 권면을 받고 내가 사랑함으로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랑함으로 또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다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수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진심으로 거짓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드러나는 그 이상한 모습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지적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던지는 충격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 절대 거짓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증거인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늘 내게 상존할까라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인데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도 거짓인 증거가 드러나니 하나님 나는 어찌할까요? 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그저 질타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면하며 포용하는 그 음성으로 사도는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품고 있고 사랑을 소망으로 두고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는 다 묻어두고 오히려 지향해야 될 마지막 지점,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그 부분까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고백들이 일체의 거짓말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의 요청이 우리가 힘써 지킬 오늘의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명제와 이 진리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아가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염없이 작아집니다. 그 증거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사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 다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